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크게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로 모든 신들 위나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종말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배교하는 일, 크게 주님을 배신하는 일, 그리고 적그리스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높이는 자가 나타나서 설치기 전까지는 종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라고 해서 흔들리거나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반드시 멸망의 자식이 나타나 설치게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패하실 것이다. 그 전에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종말은 이 고통도 문제입니다만은 미혹이 더 큰 문제이죠. 온갖 그리스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아주 능력 있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결국 우리를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더 보면은 악한 자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탄의 권세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을 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구원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종말의 특징 가운데 미혹하는 자들이 그리고 위협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할 것인데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티코 타고 오는 사람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3년 지나면 에쿠스 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중에 또 그런 사람이 간혹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그렇게 선포하고 축복했기 때문에 되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추앙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이런 일을 쉬지 않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크다고 해서, 화려하다고 해서, 멋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한국 교회는 멋있어 보이는 거, 위대해 보이는 거, 커 보이는 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목회를 잘한다는 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회 잘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11절 12절에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쭉정이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치는 자들을 일시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이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그걸 변명거리로 삼을 수가 없어요. 악은 악한 것을 드러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일 뿐입니다. 그 알곡인지 껍데기인지 쭉정인지 표가 잘 안 나잖아요. 그러나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화려하게 나타나서
그들이 온갖 미디안 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복음에서 떠나도록 할 때 그때 나타나는 거죠. 그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참이 무엇인지, 정말로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뭐 그런 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거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가져요. 산상보험만 가지고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은 산상보험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건 우리가 지상에 될 일이 아니다. 천국 가서나 될 일이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꼭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너무 마음 둘 거 없다. 그래서 그놈을 싹 뺍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고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칩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복받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 자식들이 잘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들만 냅다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혹받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그 와중에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온전한 믿음에 이루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바울은 권면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굳건하게 서서 말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전통을 잘 지키라. 믿음의 전통,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선한 말과 일에 굳세게 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겠다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종교 교회에서 지도자들이죠. 뭐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맡은 자로서 바울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서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미혹하는 사람들은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자기 애적 욕망으로 치다 가도록 계속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 가도록, 그게 우리 본성에 가장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달콤한 말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말로, 편지로, 전화로, 카톡으로 또는 이메일로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순수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